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총 15편의 시편 가운데 12번째 시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런 순례의 길을 떠나서 그들이 이제 성전에 가까워지면 그러면 그때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면서 겸손을 다짐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노래하는 감사시이고 찬양 예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남미에서 사역 초창기부터 여러 문제들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성경 구절로 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988년 처음으로 한국에 나가서 순복음 세계 선교에 참석했다가 사실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처음 나간 거니까 여러 가지 미숙함도 있고 그랬겠죠. 그러나 어쨌든 선교 대회에서 만나는 그 많은 분들에게서 현지에서 충만했던 그 복음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또 죽을 만큼 고생하는 선교지의 현실과 너무나 다른 한국의 모습에 어떤 큰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선교사들 불러서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육신적으로 위로하는 그런 선교 대회에 참석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교지의 고통스럽고 긴박스러운 그런 현실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그저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마치 홍보용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미숙한 것이었죠. 그래서 선교 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첫 번째 주일 예배의 광고 시간에 난 내년부터는 한국 선교대회에 안 나간다. 그 비행기 표값과 경비들을 가지고 내가 현지 선교하는 데 쓰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끝내고 조그만 제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정말 성령님이 떠나가고 마치 죽는 것 같은 불안과 고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바닥에서 기었습니다. 말로 표현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감 속에서 그때부터 며칠 동안을 금식하며 회개할 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시편 131편은 제 목회 생활 가운데 어떤 방패와 등불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시대의 삶 속에서 무언가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가 않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회복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첫 번째, 교만의 본성을 이기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엇을 이겨야 돼요? 교만의 본성. 주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미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불순종으로 따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인데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 교만이 모든 죄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 최초로 인간을 무너뜨린 사단이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교만이며, 그래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정말 무서운 죄,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본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죄가 너무나 아무 생각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무감각해지기까지 하는 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내 본성이기 때문에, 이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본성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나는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다윗은요,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읽어보면 다윗은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니이다 하면서 부정어를 3번씩이나 반복하였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저와 여러분 또 다윗,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먼저 난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해야만 이기는 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새로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커플들에게 뭔가 덕담을 해 주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요, 그런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해 주고 싶은 말은 교만하지 말아라, 사실은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예전에 이렇게 해보면 많은 경우에 듣는 사람들은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구나, 아니면 그냥 쉽게 네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서 깊이 있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장에서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사표 쓰겠다고 괴로워합니다. 상사나 동료나 일 때문에 화가 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교만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식 끝나고 잘하고 신혼여행 갔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례했으니까 책임지세요. 그래서 나 가면 헤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못 살겠다고 막 난리를 피우는, 이혼하겠다고까지 하는 그런 전화가 오는 이유도 딱 하나,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런 것을 부추기고 있죠. 지금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 너의 신분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너 좋은 차 탈 수 있고 좋은 집 살 수 있고 좋은 자리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 여러분, 2세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신분 사회였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잘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많이 좌절하고 더 많은 열등감 속에서, 더 많은 우울증 속에서, 정신적인 질환의 고통 속에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내 삶이 이 모양이지?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신분을 뛰어넘었는데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교만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실력만 있으면, 내가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정말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학교에 들어가고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나 부부가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빠지면, 그래서 내가 선악을 판단해 살아가면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고요, 분노, 절망, 그리고 미움, 갈등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듣기에 좋은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빼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전체가 바로 이 문제의 덫에 걸려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 한국의 선교대회에 나가서 만났던 분들 가운데는 사실 영적이지 못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내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태도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가지고 내가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저를 무섭게 책망하셨고, 그리고 그런 저를 깨우쳐 주시면서 살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보면 젖된 아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 아이, 그 아이는 연약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를 완전히 믿고 완전하게 자신을 맡기는 아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젖된 아이라는 이 표현은요, 더 이상 이 아이가 떼 부릴 이유가 없이 배가 불러 평안한 것처럼 나의 영혼의 공급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젖된 아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뗀 아이는 진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참된 그런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힘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 많은 게 오히려 해피한 일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감격이 되고 웃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일이 많은 것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나 다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부분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우린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우리의 본성 속에 교만이 있죠. 그래서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결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직장을 들어가면 직장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그 일을 맡게 되면 좋은 일, 중요한 일이라고 맡고 싶어 했는데 막상 맡고 오면 또한 그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을 이어주지 않습니까? 다음에 예수님께서 후반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게 행복할 거라고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숨을 쉬고 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생깁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 차려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잘 살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생깁니다. 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히려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면, 얻으려면 계속 끝까지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계속 끝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끝까지.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한 번만 쉼을 얻는 것,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여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신앙은 어느 날 한 번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 굉장한 것을 깨달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그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함께하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가는 끝까지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롤 모델이죠.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여 그를 부르십니다. 정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놀라운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갑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여 결단하고 떠나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야,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니까 만사형통하고 그 앞길에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한 좋은 것들이 있겠다라는 기대하는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만 무려 아브라함이 그렇게 놀라운 결단을 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반응했는데 5번이나 장소를 옮깁니다. 제일 먼저 가나안 그 초입까지 왔다가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가뭄의 땅을 보고 살 곳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마무리 상수레 나무 앞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또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요, 밑에 이 길갈, 여리고, 아이, 베델, 예루살렘까지 이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해발 마이너스 200m에서 해발 800m까지 올라가는 가파른 길의 딱 중간이 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살기가 척박하다고 생각해서 또다시 남쪽 네게브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나중에 이삭 때는 이곳에서 우물을 파서 7개의 우물도 나오고 이런 브엘세바라고 불려지는 땅이 되기도 하지만, 그때도 척박했기 때문에 5번째 이제 애굽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분명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떠나는데, 그런데 보여지는 땅과 환경은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조건, 환경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갔더라.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하여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 갔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참된 평안과 안식의 근거는 좋은 상황, 좋은 조건, 좋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안식, 그의 평안의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요, 환경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경제 어려움, 더 많은 싸움, 갈등, 분쟁, 질병, 더 많은 전염병, 더 많은 자연재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언제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한 번만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번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번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계속하여 끝까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탄하신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철치 끝,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우리 신앙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계속하여 누려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믿음의 공동체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내가 철치 끝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림 같은 무인도에 가가지고 혼자서 계속 살면 평안하고 안식이 될까요? 며칠은 됩니다. 근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눈물과 땀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동행자를 만나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함으로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원수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세상에서 계속하여 끝까지 누리며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우린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을 통하여 조언을 얻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할 때 내 마음이 계속하여 끝까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파라과이에서 사역할 때 한 분이 너무 깊은 불면증으로, 전 그렇게 불면증이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몇 년의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드디어 아내와 딸과 함께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 밤에는 잠을 몇 시간씩 정말 잘 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면증에서 해방이 되어서 온 가족이 기뻐하며 몇 년 동안 정말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다 정리해서 나간다고 하더니 나중에 들으니까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 선교대회를 나갔을 때 아주 몇 년 만에 그분이 연락을 해서 찾아오셔서 만났는데 또다시 불면증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일을 하면서 매일 책을 읽고 숙제해야 되고 사역하고 신방하느라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시 불면증이 찾아왔고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서 제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느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에게는 믿음의 동력자가 없는 거예요. 조언해주고 또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동력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말해줄 동력자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도 몇 년 만에 한 번 연락 와서 어쩌다 만나고 자기 힘들 때만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연락을 안 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드릴 길이 없어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동력자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계속하여 끝까지 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의 체험, 몇 번의 체험이 아니라 계속하여 끝까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among you,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때때로 불편한 일이 있죠. 때때로 힘든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섬기느라고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으로 나를 더 깊어지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고 더 위대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자리까지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계속하여 끝까지 이루어 가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조언을 해주고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세상 길로 가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처럼 우리를 이끌어갈 것 같아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너무너무 유사하고 흡사하게 우리를 미혹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계속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수록 마지막 때 미혹, 복잡, 혼란,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나의 교만의 본성을 이기겠다고 먼저 뜻을 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의 경험이 아닌 끝까지 계속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분명히 바르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 이런 믿음으로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